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그 예고해 드린 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원형을 찾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은 일반 대중을 향한 논문 발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논문 하면 이제 좀 뭐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럴 텐데, 저는 원래 이렇게 쉽게 글을 쓰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왔고, 뭐 강의 시간에도 학생들에게 쉽게 말하는 그런 강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서 여러분 뭐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촬영본만은 좀 연습도 제법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가 많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뭐, 김 교수는 어떻게 정말 뭐 제법 신통하게 해석하는가. 이걸 한번 호기심을 갖고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흔히 알고 있는 여기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뭐 길가에 떨어지고 그렇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결실을 못하고 더러는 사실 원어를 보면 다른 씨들은 이렇게 복수로 좀 하는 게 좋은데요. 앞에 오는 다르게 다른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선입견 없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건 무슨 농사 풍경이다. 농사를, 그 농사 짓는 이런 그 농업에 관한 그런 하나의 뭐 풍경 같다. 이렇게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농사는 저런 것이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원 비유라고 하는 요 앞부분, 저는 이제 그걸 A라고 지금 표시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유대인의 농사 정경이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AD 1세기에 예수님을 만난 그 유대인들, 일반 그 농민들의 농사 방법이다. 사실 그 이스라엘은 그 원래 민족 형성을요, 아주 그 팔레스타인 그 고산지대, 중간 고산지대로 올라와서 했어요. 뭐 바리새인이랄지 이집트의 지배 이런 게 아주 힘들게 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높은 산으로 올라와 가지고 거기를 막 개간을 한 거예요. 지금 산간 개간을. 그래가지고 이제 민족을 새로 이뤘던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예루살렘, 원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결국 다윗 왕에 의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로 들어오잖아요. 그 예루살렘, 거기는 해발 거의 800m에 가까워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평지의 어떤 농업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중앙 산간지대에 높은 지역에 있으니까 막 이렇게 계단 같은 것도 싸가지고 농토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 지역은 뭐 석회암이랄지는 암석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밭이라는 그 상태가 우리처럼 그렇게 고운 밭이 아니거든요. 흙만 있는 쟁기로 갈면 그냥 다듬으면 이쁜 밭.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 뭐 그냥 거친 나대지 같은 돌멩이도 있고 뭐 바위도 있고 돌멩이가 엄청 많이 있죠. 대개 보면 여러분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치면은 그 김동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블로그도 운영하고 그러는데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걸 계속 기고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거기에 본 농사에 관한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참고하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한 밭이 뭐 바위도 있고 막 돌도 많고 또 가려놓은 땅도 보면 돌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또 어느 부분은 또 좋은 땅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밭의 상태가 이렇게 정말 막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언뜻 들으면 그냥 길가밭, 그렇죠?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옥토, 이렇게 네 종류의 밭이 마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걸 우리가 확실히 이제 머릿속에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유대인의 농사 어떤 풍경이다. 그걸 그냥 얘기한 거다. 그러면 이게 비유인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심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아까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비유라는 것을 예수님이 사용할 때는 아주 그렇게 뭐 숨은 뜻 같은 거 넣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유대인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외침을 들었던 사람들은 지적 수준이 좀 낮은 그냥 평범한 대중들, 민중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주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하거든요. 뭐 농사 짓는 얘기, 뭐 포도밭 얘기, 그렇죠? 고기 잡는 얘기, 뭐 돈 잊어버렸던 얘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른 양의 비유, 이런 거 보면은 아주 생활 언어로, 생활 용어로 이렇게 쉽게 소통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금방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것을 안 쓰는데, 예수님의 그런 비유를 쓰는 방법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 이게 과연 비유일까 하는 면이 있죠. 정말 비유일까? 그냥 예수님이 무슨 뭐 농사 얘기를 이렇게 한 거 아닌가? 뭐 다른 얘기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얘기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A 이제 이건 마가 신앙 공동체에서 이걸 해석을 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이제 씨 뿌리는 자를, 씨를 말씀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로고스. 정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신앙적인 걸 확 바꿔버렸죠. 그러면서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어이구. 막 신앙 현장에서 이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더 결정적인 거 볼까요? 17절. 17절이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마가 신앙 공동체 환란과 박해가 아주 심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 64년에는 이제 그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로 왕제가 그 죄를 막 자기한테 루머가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그걸 그리스도인이 불을 질렀다고 해가지고 많은 박해를 당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로마 내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설 자리라는 거 없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 좀 들었다가 그냥 후딱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잠깐 견디더니 이렇게 환란과 박해가 오니까 그냥 넘어졌다는 거예요. 도망가고 배신하고 그랬다는 거죠.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또 뭐 다른 사람들, 재산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그것 때문에 못 지킬까 두려워서 또 가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 결신하는 자. 이건 이제 말씀을 듣고 끝까지 고난을 견뎌내고 참은 자들은 이렇게 신앙상에 이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었다는 거죠. 실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순교당하고 감시, 그 다음에 사회적 따돌림 이런 거 당하는 데서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 지켜내고 있는 사람들의 자부심은 얼마나 대단할 거예요. 그나마 자기들은 뭐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A다시라고 썼는데요. 어쨌든 이 마가 공동체 이 해석은 앞에 유대인의 농사 어떤 그 결실, 농사의 수확, 결실을 얘기하는 이 풍경을 완전히 신앙 농사로 바꿔버렸죠. 그렇죠? 신앙의 문제를 신앙 농사로, 신앙의 수확 문제로, 신앙의 결실 문제로. 그 제가 A-마가 신앙 농사 결실 이렇게 써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이제 마가 신앙 공동체는 되게 로마에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가 예수 신앙 공동체는 로마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민족이 있지만 뭐 우리가 흔히 통칭 말할 수 있는 이제 헬레니즘 사람들이죠. 뭐 로마 출신도 있겠지만 또 다른 로마 제국 하에 있는 여러 민족들, 흘러 들어온 사람들, 물론 유대인도 그 일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헬레니즘 사람들은 그 당시 이미 이제 헬레니즘 사회에서는 이게 비유라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같은 뭐 이런 그렇게 아주 그런 비유보다는 우리가 말하는 알레고리, 뭔가 본뜻을 이제 숨겨놓고 말이죠. 감춰놓고 얘기하는 그런 알레고리적 어떤 비유 같은 것이 이제 일반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헬레니즘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그 복음서를 편찬하려고 이제 자료를 좀 모았겠죠. 처음이니까 얼마나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면은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5개나 6개 정도예요. 그나마 한 2개는 이게 비유인가 어쩐가 잘 모를 정도로. 그래서 이제 비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마태나 누가복음에 가면요, 제법 그냥 체제가 잘 갖춰져 있고 아주 길고 멋있는 비유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뭐 탕자의 비유니 막 이런 비유들, 이런 좋은 비유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마태나 이제 누가복음에는 비유들이 20여 개가 있어요. 그런 잘 짜여진 비유들이 20여 개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AD 한 71년경에 이렇게 편집됐다고 보는데, 처음 작업하니까 뭐 이렇게 자료를 모았겠죠. 근데 이제 뭐 비유라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어떤 문화적 어떤 배경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한번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비유가 아닌 그냥 예수님이 일반인들을 향해서 그냥 뭐 얘기하려고 도입 부분에 한 얘기. 여러분, 뭐 이제 농사철이 왔는데요. 씨를 뿌리러 가시겠죠? 뿌리면 뭐, 어때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돌짝밭에 떨어지죠? 뭐, 그런 나무는 대부분 죽죠? 이러고. 가시떨기나무도 그렇죠? 그래도 그냥, 그래도 흙이 있고 막 이런 데는 그래도 잘 자라줘서 또 옥토 같은 데 떨어지면 뭐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뭐 다른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마가복음 4장에서 확실한 것은 뭐 학자들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로 이 A- 마가 신앙 공동체가 만든 이 신앙 농사 얘기, 뭐 사탄도 나오고 환난과 박해가 나오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나오는 이것이 그 로마에 있었던 마가 신앙 공동체의 현장의 작품이다. 해석이다. 이건 뭐 모든 학자들이 다 공감하는 거죠. 모든이라는 건 이제 역사학적 방법론을 존중하는 학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아주 그냥 새롭게 해내는 거예요. 그냥 농사 얘기를 그야말로 신앙 농사로 바꿔서 해석을 해버렸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기들이 해석을 해놓고도 이것의 어떤 정당성, 이걸 이제 어떻게 주장하나, 뭐 이게 이제 나름의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이 13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스스로 그랬어요.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여기다 이제 이 10절부터는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마치 본 것처럼 예수 시대를 본 것처럼 써놓은 거죠. 보세요. 이렇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서 문의하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인용한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절대 이거 예수님의 말씀일 수 없다. 외부인들을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바로 그 당시에 큰 환란과 박해 속에 있었던 로마의 마가 신앙 공동체가 자기들 어떤 공동체를 지켜내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정말 알레고리적 해석을 깊게 해내면서 동시에 이렇게 이런 해석이 그냥 뿔쑥 튀어나온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과거에 별도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뭐 이런 걸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 보장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란이나 이렇게 고초, 성도들 전도했는데 그냥 며칠 나오다 안 나오고 또 배신도 하고 도망가고 이런 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미 다 예수님이 옛날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어. 우리가 잘 몰랐지만 사실 여기에는 그런 뜻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사실 별도로 예수님이 얘기했어. 이러면서 이제 그 정당성을 부여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1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셨다 그러죠. 이 마가 공동체에서 하는 얘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가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고백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마가 신앙 공동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예수님이 하셨다는 비유를 아마 이제 누가 수습해서 몇 쪽을 가져왔겠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걸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뭐야? 이거 지금 농사 짓는 얘기인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이게 비유야? 막 이러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꼴들이 생각하면 그래도 예수님이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는데 아무 뜻이 없을까? 하면서 딱 의미를 찾았죠. 이제 알레고리적 어떤 비유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찾았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찾았다는 거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찾아냈고는 이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는 잘 못 알아듣게 하고 우리만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깨우쳐서 알게 하는구나. 뭐 이런 의미를 실으면서 동시에 이제 자기들이 한 작업, 정말 유대인의 농사를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신앙 농사에 관한 예언적 어떤 비유를 하셨다. 이런 자기들 나름의 해석과 확신을 실어가지고 이 비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러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 마가 신앙 공동체는 최고의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그 밑에 이제 비유들을 보면 아주 간단한데 뭐 그렇게 대단치 않게 하고 그냥 얘기하고 지나가요. 그냥 이 비유만 이렇게 열심히 해석도 하고 의미를 특별히 부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자기들이 물론 자기들 스스로는 이 비유에 숨어 있는 뜻을 찾아냈다는 어떤 기쁨도 있었지만 사실 마가 신앙 공동체가 당시 당하고 있었던 신앙적 현장의 아주 비참한 현실, 고난, 거기 속에서 너무 이제 좌절하는 사람도 많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도 너무 힘들어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제대로 옥토에 떨어진 땅에는 결실이 이렇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살아있을 때 이미 이렇게 감추어서 말씀하셨다는 확신, 이걸 얻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최고의 비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씨는 이제 말씀으로 바뀌어버리고 씨 뿌리는 자는 어때요? 자기들이 씨 뿌리는 역할을 했잖아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역할. 그러니까 자기들 얘기처럼 탁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죠. 자기 입장이, 자기 상황이 뭐 특별하면 그 상황에서, 입장에서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뭐 일반적인 얘기지만 뭐 어떤 사람은 영화 같은 거 봐도 뭐 되게 좋다고 하는데 또 자기는 뭐 그냥 별로 감동 없을 때도 있죠. 이런 것처럼 자기의 어떤 입장이나 상황, 이런 것은 어떤 대상을 다르게 보이게 하는 기로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의 그런 복음 전파 속에서 엄청나게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 속에서 이게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은밀하게 말씀을 해두셨구나 하는 이런 어떤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모든 비유는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의미를 부여해 놓은 거예요. 과연 그런 것이냐? 뭐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가 신앙 공동체는 봐요. 마가 4장 2절을 다시 올라가 보겠어요. 처음으로.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숫가, 바닷가나 뭐 호숫가나 다 똑같이 나오는 말인데요. 그 호수가 워낙 넓고 그러니까 뭐 디베랴 바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서 이분들은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나를 지금 막 어떻게 보면 창출해 냈다고 보여요. 거의. 이제 이따 결과를 보면 하나를 딱 창출해 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21절 보세요. 또 그 비유들을 이제 얘기했다고 하면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말은 이렇게 대박 큰 거죠. 등경이에 두려 함이냐. 누가 등잔불 갖다가 이렇게 덮어놓냐. 밑에다 놓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등잔을 걸어놓는 그런 기구죠. 등경이에 두려움이 아니냐. 그러면 빛이 비춰서 모든 걸 비춰도 다 드러날 것이다. 빛을 비추려고 등잔을 가져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건 뭐 잘 들으라 혹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뭐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괜찮겠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그 헤아림으로 내가 더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뭔 얘기야? 별 얘기도 아니네. 그냥 일상적인 얘기 같기도 하고 좀 뭐가 숨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적어도 뒤에 얘기는 우리가 저건 금원, 격언 뭐 그런 거네 알 수 있죠. 헤아리는 것으로 헤아림을 되치게 당할 것이다. 뭐 분이 그런 거 우리 알잖아요. 이런 아주 격언 금원이네. 앞에도 뭐 어떻게 보면은 너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하라는 얘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격언, 금언, 잠언 이런 걸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뜬금없이 이걸 갖다 놓았느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근데 이제 원래 이제 그 비유라는 말은 이제 구약 시대에 그 성경이 이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구약 성경의 그 히브리어로 이 비유를 나타내는 말은 마샬이라고 그럽니다. 마샬이라고 그러는데 그 히브리어 마샬에는 아주 다양한 어떤 그 종류의 오늘날로 우리가 보면은 그런 것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우리가 말하는 뭐뭐 같은 뭐 이렇게 하는 흔히 말하는 뭐 비유도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는 금방 얘기했죠 제가. 격언이나 금언, 잠언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수수께끼. 이렇게 진리를 숨겨가지고 이렇게 수수께끼 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당시 헬레니즘에도 많이 있었다는 이제 알레고리. 우리가 풍요라고 사전에는 나오는데요. 뜻을 이렇게 숨겨서 다른 것처럼 얘기하죠.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방식이 표현의 방식을 마샬이라고 이렇게 좀 넓게 그걸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은 어때요? 이것 금언이나 격언이니까 아마 이 마가복음을 편찬한 마가의 저자는 이것도 그냥 비유라고 비유에 넣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다 딱 넣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너무 엉뚱한 일이 아니다. 이걸 좀 알고요. 그 다음에는 씨가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나 뭐 싹이고 이삭이고 충실한 곡식이 열려서 열매가 익으면 낫으로 추수하나니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D는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비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모든 씨보다 작지만 그냥 알게 모르게 잘 자라서 크게 우거지면 새들이 깃드느니라 이러죠. 이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다는 얘기는 마태복음에서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34절.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이 앞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어떤 그 알레고리적 해석, 신앙적 해석을 자기들이 창출해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여기 이미 예수께서 10절에 나오죠. 홀로 계실 때 별도로 알려졌다 한 거와 비슷하게 여기에다 뭐라고 그랬어요?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래서 일반인들은 모르는 제자들만의 어떤 전승이 있다. 이걸 여기다 넣은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일반 신도들은 몰랐겠지만 우리 지도 사도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10절에도 이미 나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안다. 이걸 끝내 표현하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제자들에게 따로 해석했다. 이런 것보다는 하여튼 마태복음 13장 34절인데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시편 78편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저자는 보다 성경에 좀 달통했던 사람 같아요. 이게 다른 구절을 찾아냈어요.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씀하셨다. 이건 이제 그 진리를, 특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이게 새로운 것이고 좀 달리 말하기가 어려워요. 구체성도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그때 힘써서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습니다. 뭐와 같습니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는 걸 이제 잘 표현했죠. 그런데 이렇게 마가 신앙 공동체 입장에서 봤는데, 이제 제 입장에서 이걸 좀 이제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 앞에 A, 원래 우리가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거,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는, 이건 이제 유대인의 농사법이었다 이런데, 사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마가 신앙 공동체처럼 특별한 말씀 전파를 위해서 막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순교도 당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거하고 달라요. 막 요새로 말하면 막 포탄이 떨어지고 막 사람이 막 옆에서 죽고 막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보고 그렇게 한가하게 전원 풍경, 참 그 농사 그렇게 짓는구나, 이렇게 한가한 이해가 안 오는 거죠. 뭔가 잘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비유라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뭐가 있겠지, 특별한 게 있을 거야, 이러면서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자기들이 입장에 와서 딱 닿은 거죠. 여러 종류의 밭, 마치 여러 종류의 사람도 이제 마음밭이라는 게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이제 마음밭을 얘기하거든요. 호세아 10장 12절,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밖에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라,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4장 3절,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마라. 진짜 나왔죠.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 그런 상태로 두지 말라는 거죠. 잘 갈아서 거기다 파종해라.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그러겠죠. 예레미야스가 사실 그 세계적인 대학자라고 그랬죠. 예수의 비유라는 책을 줬는데 사실 요걸 찾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경 구절을.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스 말이 나와서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에스라 사서라는 게 뭐냐면 이제 BC 한 1세기에서 AD 1세기,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이 아주 심할 때니까 많은 묵시문학, 미래를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문학들이 아주 발달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나온 어떤 묵시문학서인데, 성경에는 이제 정경에는 편입되지 않은 외경인데, 그 외경 에스라 사서 9장 31절에 오늘 나는 너희 마음에 내 율법을 심으니 이것이 너희 안에 열매를 맺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마가 신앙 공동체는 그런 어떤 구약의 근거나 아니면 당시 유행하던 묵시문학의 어떤 영향들 속에서 시를 바로 말씀으로, 아까 율법이라고 나오죠.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하는데, 그것도 이제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얘기해 보면, 요 A는 그냥 마가 신앙 공동체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너무 이렇게 긴장해서 절실해서 새로운 의미를 찾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냥 우리가 어때요? 사람들 만나면 우리가 강의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친구들 만나도 그냥 대충 앞에는 그냥 자기가 할 얘기를, 본론을 뿔쓱 꺼내는 경우는 드물죠. 그래서 이제 날씨 얘기도 하고 요새 어떻게 살아, 세상이 어떤가, 이러고 그냥 정말 별 의미 없는 얘기라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얘기 쪽으로 살짝 좀 돌려가죠. 어쩌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의 특성상, 예수님은 아주 현실적인 얘기만 하고 다 알아들을 수만 있는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감춰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일상적
그냥 농사 얘기. 아까 얘기 제가 했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요새 이제 씨 뿌리는 때가 왔네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죠. 이러면서 쓱 몰아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뭔가 자기가 할 얘기로 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바로 이 A, 우리가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A, 저는 이게 이제 뭔가 도입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중동 지역에서 오래 사역을 하신 김동문 선교사라는 분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게 원래 이런 비유가 아니다. 뭔가 그냥 가벼운 도입부일 것이다. 이걸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하고 인터넷 어디가 뒤져봤더니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다만 이분은 이게 도입부인데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를 밝히지를 않았어요. 논리적으로. 다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뭔가 힘써서 좋은 결실을 얻도록 노력하라. 좀 신앙 차원의 얘기겠죠. 이 전체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게. 아무래도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니까 하여튼 노력해서 좋은 결실을 얻도록 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설교도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이야기야 아마 도입부일 것이다. 왜? 그분이 가서 이제 농업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접해보고 알아본 결과 이건 그런 농사 현실이다. 거기는 무슨 길갓밭, 돌짝밭, 무슨 가시덤불밭, 옥토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산간지대 아주 험악한 지역에 농토를 마련해서 아주 그 네 가지 상태가 한 밭에 그냥 혼재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다. 이걸 밝히면서 이건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얘기가 아닐 수 있다. 예수님 시대에는 말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아주 좋은 걸 밝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그렇구나. 그 현장 경험이 이렇게 많으신 분이어서 아주 좀 힘을 얻었는데요. 그러나 저는 좀 이걸 더 적극적으로 좀 해석하고 싶어요. 여기 유대인의 농사 장면 여기를 보면은 그 등장 주요 요소가 셋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죄송하네요.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가 있죠. 사람. 씨 뿌리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밭이 있어요. 말할 것 없이. 다른 것도 조금 나오겠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씨 뿌리는 자, 사람. 그 다음에 씨도 중요하죠. 농사에. 농사의 3대 요소예요. 농부, 씨, 밭. 근데 밭은 그냥 밭이 아니라 상태가 다양하니까 마치 밭들처럼 돼 있죠. 그렇죠? 밭의 상태들이 얘기되고 있어요. 무슨 밭. 그러니까 마가 신앙 공동체 같은 사람들,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성도들, 이 모르는 분들은 무슨 대단한 책들 같은 거 언급하면서도 아주 강력하게 이제 자신 있게 얘기 들었는데 좀 수정을 할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이 고대 유대인들의 농사 현실을 모르면 마치 밭이 4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밭들이 외부인들에게는 강력하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러고. 그러니까 마가 신앙 공동체는 이방인들이니까 그렇게 밭들이 많이 의식되면서 그 4개의 밭을 마음밭으로 바꾼 거죠. 구약 성경에 근거도 좀 있고요. 4개의 마음밭으로 바꿔서 신앙의 결실 이야기를 이렇게 바꿔버렸다.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냥 이걸 자연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자. 예수님은 지금 말하는데 씨 뿌리는 자, 사람이에요. 밭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예수님이 만나서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 유대인, 대부분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유대인들인 농민들, 민중들인데 그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뭘 생각할까요? 그냥 다 아는 얘기, 싱거운 얘기 하시는구만. 뭔 얘기 하시려고 그러나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죠. 그러니까 끄떡끄떡 하면서 뭔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다 아는 얘기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까요? 우리는 이방인들은 씨 뿌리는 자야 하나니까 그렇고 그 밭들의 상태가 자꾸 신경이 쓰이는데 이 유대인 농민들은 어떨까요?
신경 안 쓰인다고 저는 봐요. 왜? 그건 늘 그려왔던 거예요. 자기 조상 대대로 늘 그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를 어떻게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뭐 어떻게 바꿔볼 방법도 없어요. 그냥 늘 그려왔던 대로 그런 상태의 농사를 져요. 근데 어떻게 돌짝밭에 뿌리냐 그러는데 제가 그 사진들을 보니까 알 수 있어요. 돌멩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 밀이나 이런 것이 삐들삐들 자라요. 뭐 30배, 60배, 100배는 아니지만 그냥 몇 개 알이 열리고 이러는 거 있죠. 현찮게. 그 시원찮은 결실을 하더라고요. 그 상태가 더 심하면 이제 안 되겠죠. 아예 돌이 많은 데거나 바위 이런 데 되면은 이제 죽어버리지만, 근데 그런 부분이 또 그렇게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이분들은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대부분 이제 그런 그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고대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이렇게 참 조악한, 아주 그냥 조악한 상태의 그런 산간 지역의 밭에 그냥 씨를 먼저 뿌려버려요. 씨를. 갈지 않고. 씨를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뭐 많이 걸어 다니는 그 길처럼 딱딱해진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씨를 뿌리다 보면 새들이 와서 막 먹기도 하는 거죠. 그걸 100%야 먹겠습니까만은 먹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갈든지 다른 농기구를 이용해서 씨를 덮든지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건 돌짝밭에 떨어지지만 일부러 뭐 전혀 안 될 때다 뭐 바위 위에다 씨를 뿌리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거고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마구 뿌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결실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결실이 잘 되는 곳이 있어서, 우리는 이분들 왜 이렇게 조금 미련하게 농사짓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농사가 수천 년 계속되고 이렇게 그곳에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그 생산성이 있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거기에 계속 그런 농사법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지형이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평지 같으면 뭐 요새 같으면 뭐 객토도 하고 막 이런 거 쉽게 했겠지만, 옛날에 뭐 기계가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면서 농사를 졌던 건데, 어쨌든 예수님 앞에 있는 농민들은 뭐 그냥 저 양반 다 아는 얘기였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뭐 나도 이제 씨 뿌려야지 뭐 이러고, 밭은 뭐 그렇지 뭐 그거 어떻게, 그래도 그냥 뿌리는 대로 뿌려야지. 뭐 사는 놈은 살고 죽는 씨는 또 죽겠지 이래. 그러나 이 농부들에게 그래도 그나마 조금 제일 세 가지 중에 관심이 가는 게 뭘까? 저는 씨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실은 밭의 차이에 따라서 결실은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상황을 늘 일상적으로 알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 유대인 농부들에게는 그 밭들의 차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계속 조상 대대로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 이분들이 그나마 관심 있는 건 뭐냐? 그 씨들이 잘 그래도 좀 싹이 나고, 이슬도 좀 잘 내리고, 비도 좀 잘 와서, 거기에 잘 자라서, 그 좀 또 병충해 같은 것도 좀 안 당하고, 다른 피해 없이 잘 좀 자라야 할 텐데, 이렇게 나는 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도 알고, 유대인, 농부 출신 민중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게 농사철이 돌아왔네요. 씨 뿌리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60배까지 결실을 얻죠. 이렇게 했지만, 그 다음에 본론은 뭐였을까? 저는 여기에 그 흔적이 있다고 봐요. 바로 씨예요, 씨. 보세요.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면서 또 이르시 되었는데 또 빼보세요. 이건 이 사람들이 편집을 새로 하면서 집어넣었을 테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으로 추수한다. 어때요? 왜 이리 같다고 생각하냐면, 바로 여기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과 농부들은 그나마 씨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텐데 이리로 가서, 더군다나 이게 비유의 본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유의 본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원비유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비유를 말하는 이유가,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때그때 어떤 사람들의 어떤 요청이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면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그 농부들이니까 씨 얘기하면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럼 우리가 뭐 그거 크는 거 어떤 거 신경 쓸 수 있냐? 근데 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잘 자라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실해서 추수하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죠. 그런가? 그 뭔 얘기야? 예수님 저 몰골을 보면은 아주 형편없죠. 제자들도 몇 명 없고 엉뚱한 얘기하는데 정말 그 행복한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약자도 버려진 자도 없고 어린이나 여자나 뭐 세리나 뭐 창기나 모든 사람이 잘 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입니다 하고 그러는데 뜬구름 잡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농부들이 자기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 씨 뿌리는 자와 같이 저 사람 지금 저렇게 별거 없는 엉뚱한 얘기하는 것 같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몇 안 되지만 저것도 저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슬도 내리고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셔가지고 농사를 지어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잘하게 할 수 있겠구나. 이걸 이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 나라 비유예요. 그러면서 씨의 비유예요. 그래서 저는 이 씨 부분을 이 밑에가 겨자씨의 비유니까 곡식 씨의 비유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이 A 부분, 우리가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A 부분은 사실은 씨의 곡식 씨의 비유의 도입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마가신앙 공동체에서 비유 자료라고 이렇게 왔는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돼 있는지 섞여 있는지 그냥 각자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알 수 없는 뭐 비유니 어쩌니 얘기할 수 없는 이 A 부분이 너무 길잖아요. 길잖아요. 근데 설명은 안 돼 있는데 뭔가 호기심을 발동시키는 거죠. 혹시 자기들이 그 헬레니즘 문화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죠. 알레고리적 해석을 비유에 많이 한다. 일반적으로 했다고 그랬죠. 뭐가 있을까 하고 갔던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얘기는 뭐 씨가 나서 자라서 뭐 알게 모르게 자라서 결실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 아닌 거죠. 뭐 그 흔한 얘기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원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라나는 것이다. 제가 지금 새로운 얘기가 핵심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A 부분, 우리가 말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건 사실은 C 부분, 곡식 씨의 비유의 도입부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도입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한번 우리가 또 밑에를 보세요. 또 하나님의 겨자씨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비유가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의 모든 씨보다 작되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일. 자, 이 곡식 씨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 똑같죠. 구조가 말하는 구조가. 그런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렇게 마가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정말 알레고리적 신앙적 동사로 이렇게 크게 해석을 하고 이것이 이 비유를 모르면 다른 비유는 모른다고 이렇게 앞세워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이 곡식 씨의 비유가 의미가 사라졌어요. 의미가 약해졌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당시 마가 신앙 공동체는 막 핍박받고 춥고 배교하고 막 그렇죠. 어제 잘 믿던 친구가 오늘 갑자기 막 배신하고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고 또 죽임을 당하고 이런 상황들, 그 다음에 감시당하고 따돌린다고 이런 상황에서 뭐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림과 같습니다. 뭐 이렇게 서서히 자랍니다. 이 땅의 얘기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리가 없어요. 근데 다만 마가신앙 공동체는 이분들이 이것도 예수님의 비유라고 왔으니까 함부로 처리하지는 않았어요. 여기다 이렇게 놨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그 마태나 누가 복음에는 비유가 굉장히 많아졌다 그러는데 요 마가복음에서만 이렇게 창출해내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워낙 위력이 커지니까, 그리고 이건 신앙에 관한 얘기잖아요. 신앙의 결실에 관한 거. 그럼 얼마나 이제 각 신앙 공동체도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어떤 유대인들의 그 어떤 견제랄지, 다른 또 사람들의 어떤 그 감시나 뭐 이렇게 따돌림, 이런 거 배관시당하고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새로운 종교는 늘 고난을 당하기 마련이에요. 저 사람들 이상한 것이다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신앙의 어떤 결실 문제, 신앙을 어떻게 끝까지 지켜내는 문제가 너무 절실하니까 이 비유를 역시 가장 중요한 비유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요 곡식씨의 비유는 없어져 버렸어요. 다른 비유들은 다 그대로 옮겨 놓거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에 있는 몇 개 안 되는 비유들을 다 옮겨 놓는데 이 곡식씨의 비유는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본래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곡식씨의 비유가 사라졌어요. 다른 복음서에. 그러면서 어때요? 모든 사람이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 별로 중요하게, 이 설교하는 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 도입부, 그 유대인의 농사를 얘기하는 예수님의 도입부가 마가 신앙 공동체에서 그야말로 신앙 결실의 비유를 이렇게 확실하게 만들어짐으로써 이것이 가장 핵심 비유로 이제 뜨는 거죠. 희한하죠? 그만큼 어때요? 역사가 변하면 보는 관점도 변하고 대상에 대한 해석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입부가 놀랍게 이 사람들에게, 마가 신앙 공동체에게 자기들의 어떤 문제를 이해하는데 마치 계시처럼 놀라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를 이렇게 마가 신앙 공동체가 예수님이 곡식 씨의 비유를,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씨의 비유, 곡식 씨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도입부로 한 것을 이렇게 해석해 냈다고 뭐라고 책망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상당히 어떤 차별성이 가미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대로 차별성이 가미되어 있죠. 그래서 마치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랄지 또 신앙의 시심이 좀 약한 사람들은 스스로 그냥 주눅이 들게 만들고 자기를 그냥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뭐야 이거. 교회도 나오고 싶어서 겨우 나왔는데 아니구만. 다 이렇게 이게 운명이 다 결정돼 있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받을 사람들은 저렇게 잘 교회 다니고 이러는 사람들 소수구만. 어떻게 보면 4분의 1이구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마가 신앙 공동체나 그 마태 누가 신앙 공동체 당시 어려움을 당하던 초기 예수 그 교회들의 어떤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지만 지금 우리가 이게 보편적이고 다른 신앙과도 공존해야 하고 뭐 교회 잘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신앙생활 여러 상태로 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걸 그렇게 자꾸 고지해야 하냐. 그럼 그분들이 나는 저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장로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예정설 아니에요. 저도 뭐 장로교 출신이지만은 그 예정설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기분 좋지만 그렇죠? 교회 밖에 있거나 새롭게 믿는 사람이거나 또 그냥 오락가락 하는 사람이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얼마나 그게 무서운 그런 논리입니까? 무섭죠. 나는 해도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딱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다시 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찾은 것이 사실 작은 작업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되찾았는데 그러면 이 되찾은 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냐. 이 앞에 비유의 성격은 그럼 어떻게 봐야 하냐. 이런 문제가 떠오르죠. 수정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니지 그래도 복음서에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 고민해야겠죠. 저야 이제 역사학자로서 신앙인으로 볼 때는 당연히 현대에 맞는 예수님의 어떤 복음의 본질과 더불어 현대에 맞는 어떤 해석으로 이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마가 신앙 공동체처럼
4개의 밭이 있어서 막 3개의 밭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운명이 결정된 것처럼 되는 것은 곤란하다. 사실 그 헬레니즘 시대의 어떤 세계관의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운명, 숙명. 그건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신들도 바꿀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 면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현장의 상황이 그걸 이제 설명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양한 모든 것을 존중해야 하는 시대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원래 말씀하신 대로 아무나 오게, 누구나 오게, 뭐 이럴 때.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주지 않고 그저 농사 얘기로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는 더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뭐 세계적인 그런 학자들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초기에 복음 전파에 했지만 사람들이 별로 호응도 않고 그러니까 아주 낭망 상태에 빠졌다는 거죠. 왜? 적어도 4밭 중에 3밭이 지금 실패했잖아요. 그 힘 빠지고 있었을 때 뭔가 자기의 어떤 그 실패를 뭐 독백한다거나 아니면 그 실패한 그런 것을 말하면서도 제자들을 또 위로하는, 그렇죠? 그래도 너희들은 또 이렇게 결실을 맺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실패의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또 위로와 격려를 했던 그런 그 비유다. 뭐 볼트만이나 다드 이런 사람, 예레미야스도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이해한 대로 예수님과 그 유대인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이건 그렇지 않다. 이 편집의 과정에서 새로운 창출인데 우리가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A와 A-는 로마에서는 마가 신앙 공동체의 당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귀결이기도 하다. 이걸 인정하면서 그러나 문제가 있고 원래의 비유가 A에서 C로 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곡식 씨의 비유 혹은 씨앗의 비유일 것이다. 이것은 좀 확인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지금 신앙의 어떤 본질과 그 상황 논리, 현장의 상황 논리, 이 상황 논리 간의 문제를 우리가 지금 다루는데, 현대 기독교에서 다루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가 너무 큰 변화에 지금 다 있잖아요. 뭐 젊은이들 막 교회도 안 나오고, 과학 지식은 그냥 발달하고, 지금 뭐, 저만 같아도 그저 공부를 좀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이해는 하는데, 우리 뭐 어떻게 습니까? 이렇게 장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기 너무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학문 세계도 그렇거든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변화에 있는데 이런 젊은이들, 어린이들에게 예를 들면 그야말로 무슨 뭐 홍해를 뭐 바람으로 갈라서 건넜다든지 이런 얘기,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든지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먹히거든요. 안 먹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 맞는 뭔가 변화를 해야 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불과 한 40년 후에 마가 신앙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달리도 이해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함으로써 오늘날의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논리를 확인하는 좋은 케이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지금 그 비유의 원형을 복원하는, 제가 사실 한국사에서 신화나 설화를 많이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원형들을 제가 제법 많이 찾았어요. 뭐 도화녀, 비영랑설하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찾아냈는데, 주몽신화도 그런 책을 제가 또 내고 그랬는데, 그런 오랜 어떤 그 수련을 통해서 사실 이런 것들 해석하는 데 이제 도움을 받는 것인데, 좀 우리는 이걸 새롭게 제대로 분석하면서 제대로 알고 대응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군다나 예를 들면 이제 도마복음 같은 거 있잖아요. 도마복음이 이제 어떤 분들은 그 공관복음보다 먼저 나왔다 막 이런 거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고 그러나 이건 여전히 주장하는 많죠. 근데 이제 도마복음에 보면은
이 앞부분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도마복음 9절에 나와요. 아주 간단하게 군더더기 없이 딱 줄여가지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아주 엄숙하죠. 여기는 어디서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 하고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하고 이렇게 인용하는 식으로 밝혔는데 도마복음 9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쭉 해요. 다만 한 가지 여기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보다가 벌레가 먹고 이런 하나만 이제 가미하면서 딱 끊어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는 60배, 120배로 바꿔놔요. 근데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사실 30배, 60배, 100배도 당시 상황에서 고대 사회에서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거냐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장에 이제 농업을 경험하신 분들 말씀 들으면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특별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농업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60배, 120배라고 하면 그 숫자 자체가 매우 그죠? 고의적인 것을 좀 느낄 수 있고 120배 수학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도울 김용옥 선생님이 도마복음 강의를 해서 많은 인기를 얻고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죠. 근데 그분도 이제 도마복음이 다른 공간복음서보다 앞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확신을 갖고. 근데 그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분 도울의 도마복음 강의 20번, 21번인가를 제가 확인해서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씨 뿌리는 자예요. 단순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거 얼마나 분명하냐 이거야.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것만 A 부분만 비유라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딱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도 몇 개를 줄여가지고 아주 더 단순해서 심플해졌어요. 이게 진짜 원형이다 이렇게 주장하시죠. 근데 어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가지고 다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도 그렇잖아요. 지금 마가복음도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가르쳐줬다고 그러는데 상황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죠. 우리가 어떤 확신을 얻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게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것도 좀 어울리지 않고요. 더군다나 문제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곡식 씨의 비유의 도입부다 이렇게 되면은 요 A만 유대인의 농사 풍경만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여전히 전하고 있는 도마복음 9절은 사실은 이 복음서들을 보고 후대에 요 앞부분만 줄여가지고 왜? A와 A 다시. 그러니까 원래 앞부분하고 그걸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 마가신앙 공동체 해석 A 다시는 사실 이렇게 보면 거의 같은 얘기거든요. 그렇죠? 눈치채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가지를 너무 지루하게 보거나 문제 있다고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했을 리는 없다. 이거 상식적으로 판단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설명했겠어요? 자세하게 신앙이 실현받고 이러고 이런 얘기 자세히 않거든요. 왜?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자기 세대 안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4, 50년 안에 자기 세대 안에 그 구절이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여기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볼 자도 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낙천적이에요. 낙천적인 사람이라 낙관적이죠 정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금방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고난받고 이런 얘기 설명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 것 정도 당시에 좀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눈치챌 만하죠.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만 가지고 좀 단순하게 심플하게 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면서 자기들이 무슨 특별한 비전, 도마복음이 비전이라는 거 아니에요. 비밀이 예수님께 도마가 따로 받았다는 건데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제 논리가 큰 무리가 없겠죠. 그러면 바로 A하고 C로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곡식 씨의 비유의 도입부였다. 이렇게 되면 그런 도마복음 이해 체계랄지 아주 논쟁이 많은데 상당히
뭔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사실 그런 연구이기도 해요. 지금까지 이제 저의 이런 발표를 들으시면서 뭐 긍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더러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좀 궁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C라고 표현한 하나님 나라 곡식 C의 비유라는 그런 부분이 너무 이렇게 기존에 어떤 그 신학계랄지 성서 연구에서 이제 그 비중이 없는 걸로 여겨지고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이제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정말 비중 없는 그런 이 비유가 정말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곡식 씨 비유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다른 분들은 개설 같은데 흔히 뭐 잘하는 씨의 비유 이런 걸로 취급은 해요. 취급은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잘 다루지는 않죠. 당연히 이제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이제 그게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그러나 뭐 그 변화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그게 뭐 어떨까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 시대가 바뀌면 좀 다르게 생각되고 특히 그 비중이 약화될 수도 있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이제 C와 D 부분 하나님 나라 곡식 비유하고 이제 겨자씨 비유가 정말 똑같은 의미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똑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찾아본 결과로는 이 국내에서 있는 그 마르코 복음서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이게 분도 출판사에서 정양모 교수님이 신부님이기도 하시죠. 이분이 이제 그 발표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양모 선생님은 사실 그 신부님은 아주 그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제대로 하신 그런 훌륭한 분인데요. 이분이 그 이런 복음서의 해석서를 이제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행사로 이렇게 여러 권을 내신 것 같은데 아주 좋아요. 내용이 한번 참고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분도 저하고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즉 여기 곡식 씨의 비유, 그분은 이제 자라나는 씨의 비유라고 했는데 이 곡식 씨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는 그 의미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렇게 뭐 그렇게 너무 유별난 것만은 아니다.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하고 조금 기쁜 마음이 된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좀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이제 앞에서 좀 너무 길어질까 봐서 얘기 못한 것 중에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앞전에도 얘기한 이제 예레미야스라는 그 예수의 비유를 연구해서 유명하신 그분인데요. 그분이 사실은 이 A 부분과 C 부분, D 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곡식 C의 비유의 이제 도입부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하고 이 곡식 C의 비유, 그 다음에 겨자 C의 비유, A, C, D 이 부분이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마가 신앙 공동체에서 이렇게 알레고리적 해석을 해서 집어넣은 부분, 이 부분보다는 그 이전에 어떤 문체나 문투다. 그분은 뭐 워낙 또 어하게 밝으신 분이니까요. 이렇게 이미 밝혀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주장이 A와 C, D로 이렇게 연결될 특히 이 그 유대인의 농사법이 도입부일 가능성이 있고 제가 말하는 이제 하나님 나라 곡식 C 비유가 오히려 본 비유일 가능성이 그 연결 가능성이 있다는 저의 견해를 어떻게 보면 좀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 점도 이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상당히 큰 문제를 제기했죠. 실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불과 한 40년 만에 로마에 있던 마가 예수 신앙 공동체가 너무나 현실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박해 중에 있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정말 예수의 비유라고 하는 자료들을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비유를 정말 창출해내는 그런 일을 이제 벌렸고 그게 이제 복음서가 되니까 정경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근데 또 따지고 보면
그 자체 안에 또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비유로 말한 것은 이제 그 외부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심한 말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의 어떤 본질을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에게 큰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이만큼 이렇게 역사의 변화랄지 상황의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가 이제 진리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지금 우리의 상황은 또 많이 변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살고 여러 종교를 또 존중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또 아주 민주사회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의 인격도 존중하고 이래야 하는데 이렇게 외부인을 배타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어떤 그 신앙 사상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좀 사회와 더불어서 이렇게 우호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큰 고민을 해야겠고 더군다나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젊은 세대가 이제 종교를 좀 멀리하고 이러는 상황으로 가면서 우리에게는 이제 정말 예수님의 그 한 2000년 전에 그런 그 예수께서 가르친 어떤 가르침이나 진리 같은 것을 오늘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큰 고민이 따르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이런 발표를 이렇게 대중적으로 시도했는데 거기에는 바로 이제 뭔가 문제 자체를 학문적으로 제가 해결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여러분과 더불어서 정말 어떤 진리랄지 가르침의 어떤 본질이랄지 이런 것과 이 상황 논리의 문제, 현실 적용의 문제 이걸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하고 또 시대에 맞는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우리의 노력은 멈출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좀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의문도 있고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여러분들 제가 제기한 이런 사실 큰 문제거든요. 이것에 관한 이제 새로운 의견이니까 견해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한테 좀 또 말씀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